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바울 서신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바울 서신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할 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보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는 뭐 갈라디아서를 1차 때 썼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2차로 봅시다.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고요. 2차 때 3권, 3차 때 3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3차 때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중서신은 앱빌 골몬, 에비가 골몬 감옥에 간다. 옥중이니까 감옥이니까 그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옥중서기 앱빌 골몬, 에비가 골몬 감옥에 간다. 에빌 골몬. 그리고 에비 고르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2차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서신은요, DDD 외우면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DDD. 목회자가 디디디 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외우기 좋아라고. 그제 이제 디디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면 일반 서신을 히브리서라 이렇게 보시고, 바울 사도의 전체 14권 성경이 바울 사도가 썼다 이렇게 바울 서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C자 거꾸로예요. C자 거꾸로. 이제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C자 거꾸로로 이렇게 갑니다. 2차는요, 이제 원을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고린도 가죠. 왼쪽 제일 끝에 보세요. 고린도. 저 고린도 전후서가 저 교회를 향해서 쓴 겁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3차는요, 오리머리로 오리 몸을 그리면 됩니다. 쫙 가갖고 오리머리처럼 도로 돌아와서 배 타고 안 옵니다. 도로 돌아와서 오리머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는 게 3차거든요. 요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체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1차는 C자 거꾸로, 2차는 타원형 길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차는 오리처럼 해가 마게도니아에는 이제 머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을 거하면서 2차 전도 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 고린도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3차 전도 여행은 3년 반을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와 이제 고린도 전후서 썼다. 아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살전 후.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먼저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에베소는 이 지역 화살표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울의 이 성경을 쓴 거를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중심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작을요, 갈라디아서로 시작해서 마침을 로마서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까 제가 고린도 전후서 쓰고 로마서 썼습니다. 그렇게 볼 때 먼저 갈라디아서, 로마서로 마치고 있다. 이 갈라디아서도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도 복음의 요약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분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때 6권을 썼는데 2차에 3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7권을 씁니다. 1차 옥중에서는 앱빌 골몬을 쓰고요. 2차에서는 풀려나고 나서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해서 2차 감옥 때 디모데 후서를 써요. 그리고 감옥에서 쓴 거는 앱빌 골몬과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풀려났을 때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저희들이 보죠. 자, 고린도 전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이야기죠. 또 왜 그러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고린도전서는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만,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도요 고린도 교회 못지 않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단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복음은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총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교정을 해줘요. 예배 드리면서 근친상간하고 법적 문제, 방종하는 문제, 만찬. 이 만찬을 하는데 부자들이요 막 내로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 먼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거 이제 은사 문제에 있어 품위 있게 해라. 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두개인 죽을 찾자 부활 없다 이렇게 믿는 게 사두개인이거든요. 그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아 부활이 없다는 자들을 향해서 이 총체적인 이 예배의 교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지요. 분열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분열이다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에 또 뭐 성령 성전 본 이렇게 4장까지 이런데 분열 또 음행 문제. 음행 문제, 이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분열 문제, 음행 문제, 음식 문제, 뭐 총체적으로 예배 문제, 이런 흐름으로 부활 문제,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크게 16장까지 고린도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그 위에 사도권의 문제, 또 이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고린도에 빨리 방문하지 않으니까 바울사도 말만 해놓고 안 오네. 지금 말할 때는 더듬거리면 글 쓸 때는 아주 강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러면서 사도권에 도전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또 기록을 하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래서 그 기쁨을 전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특별히 고린도후서에는요 이제 디도가 활동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디모데가 활동을 하고 디모데에게 심부름을 물고 고린도후서는 디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디도는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에 7절에 보면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 사건이거든요. 2차 전도여행.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은 13, 14, 15장 사도행전 3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16장, 17장, 18장인데 18장이 고린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8장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행전 18장 중심이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에 고린도에 가서 1년 반을 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요 고린토 운하가 있어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데 오늘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날 이 생겼는데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이 세계 3대 운하라 그래요. 여기 보면 운하가 있는데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게 이제 운하라는 거는 육지가 이렇게 있는데 바다로 이제 이게 운하를 내는 거예요. 강을 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걸 운하라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4대강 안 하고 운하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대통령이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운하에서는요 세계적인 명물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수송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굉장했을 건데 그거 참 뭐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4대강으로 전략을 해버린다. 4대강보다 운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물 부족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운하가 있는데 가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거에서면요 이 경부고속도로 처음 닦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획기적인 우리 이 한반도의 여러분 지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서해에서요 둘러서 안 가고 바로 통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빠른 지름길 그리고 육지에 지금 이 바다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면서 이게 어쨌든 참 안타까워. 이게 이제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운하, 콜롬비아 중심으로 파나마 운하가 세계 3대 운하 중에 또 여기 보면 고린도 밑에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하고 이렇게 운하가 있는데 이 운하들이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운하입니다. 1993년에 완공이 되고요. 길이가 6.4
3.3km입니다. 폭은 23m 정도, 21m 정도 돼가지고 큰 배는 못 간다 그래요. 큰 배는 그 깊이는 한 8m를 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운하를 했는데 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저 출렁다리가 굉장히 출렁거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운하를 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참 운하지대가 이렇게 놓여져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런 운하들을 이제 이 파나마 운하는요 1914년에 완공이 돼가 요즘 이제 2016년에 확장을 해요. 확장을. 그래가지고 더 넓게 운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둘러가는 이렇게 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아프리카를 둘러가야 되잖아요. 에? 수에즈가 이게 굉장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저기 있는데 아프리카 이렇게 둘러가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여기 보세요. 계통의 오른쪽 지도에 보면 이렇게 질러갈 수 있는 거를 빙 둘러가야 됩니다. 이게 뭐 그림에 빙 두르지만 이거 굉장하거든요. 파도도 치고 뭐 바람도 불고. 그런데 운하로 이래 가면요 굉장히 이제 쉽게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하가 세계 운하가 고린도에 있다. 이것도 뭐 현대 운하 중에 하나인데 기억을 뭐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운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니까 오늘날 고린도가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자, 인구가요 그 당시에 60만, 오늘날 같으면 10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1000만이 넘는 이제 이런 도시다 이렇게 이러면 보시면 됩니다. 이 1000만 인구면요 이제 광역시지요. 광역시 이제 1000만 같으면요 서울보다 서울이 한 1500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1000만 도시가 서울이 1000만 이상 되고 없죠. 그 정도로 이제 고린도가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런 도시의 여건이 된 거예요. 운하가 팔 정도니까 그 바다와 인접해 있고 무역이 좋고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여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 가서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런 그 좋은 지역이니까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천막 장사를 하다가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인구가 60만 정도 됐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이 몰려와서 무역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가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게 되고 돈 많으면 사람들이요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신전이 많았어요. 각종 신전이 있어가지고 이 신전 중에는 이제 여인들 여제사장들이 이게 이제 음란하게 성 접촉을 통해서 이게 신과 이게 이어진다. 요즘 보면 이 옛날부터 이제 무당들도 이제 우리나라 무당들도 그런 이제 풍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문화가 엉망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파는 음식들이 전부 다 이제 제사 음식이고 그러니까 음식 문제가 또 발방이 된 겁니다. 또 금융이 여기에서 많이 활개친 거죠.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에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고린도 오늘날도 이렇게 거대한 유적지 이런 것들 거대한 유적지들이 있는 걸 보면 고린도가 굉장한 지역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박물관입니다. 이게 박물관에 유적이 많은데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글로우디오가 이제 로마 황제지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갔느냐?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입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들이 이제 장막을 이렇게 천막 장사를 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들과 함께 천막을 짜면서 천막 장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좋은 부부입니다. 참 좋은 부부입니다. 이런 목회자가요.
이런 참 교인이 생기면 참 복되지요. 감격이 나오지요. 정말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이렇게 감격하는 관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요, 거기에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이제 거기에 옮긴단 말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옮기면서 유대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디모데 말고 디도. 우리 디도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도가요 활약을 많이 합니다. 디도 이름만 해도 고린도 후서에 5-6번 나올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로 또 디도라는 인물을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다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내 형제들아 1장 11절 보면 걸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내 말이 내게 들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로에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무역하러 에베소로 왔던가 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보거든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편지를 이거 고린도전서를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아마 에베소로 장사하러 왔던 걸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 분쟁. 이 분쟁 때문에 심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7장 1절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내가 들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들을 대충 보면요,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라파, 그리스파.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이제 교역자들이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했다가, 바울이 했다가 베드로도 거기 가서 목회를 했어요. 아볼로도 하고 그리스 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나는 이 목회자가 좋더라, 나는 저 목사님이 좋더라, 목회자들을 서로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파입니다. 이게 제가 그리스파라고 써놨는데 이걸 좀 고칠게요. 이게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라고 예수님파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파들이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신당이 많다 보니까 성적 부도덕에 대한 관용어까지 생겼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럴 때는요, 이 성적인 부도덕한 언어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한다. 이 말은 문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 결혼, 독신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에 관해서 성, 결혼, 독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소속 문제, 음식 문제, 그죠? 우상 음식 문제, 형식적 예배 문제. 이게 이제 성만찬 하면서 예배하고 이러는데 먼저 밥 먹어버리고 배고픈 사람 뒤에 오는데 가난한 애가 못 먹었는데 부자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르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게 해결점이다 이게. 그다음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을 15장에서 설명을 하고 16장에는요 이제 미리 헌금을 준비해라, 헌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문제, 가장 중심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서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럽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길이 있다. 사모할 때 서로 사랑해야 된다. 13장에 그래서 사랑장이 나옵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는 방법, 그것이 사랑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는요, 이제 사도행전 18장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탁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에 갔더니만 막 핍박이 있고 반대도 하고 그러니까 도망을 오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밤에 나타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우리도 주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많다.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답을 내리는 게 고린도 전서의 편지다는 거예요. 문제가 제시되고 질문을 하고 답을 내리고 하는 게 고린도 전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분쟁입니다. 그런 분쟁은 어떻게 합니까? 분쟁은 하는 그들에게 그럽니다. 시몬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반 목회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라.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 문제입니다. 음행 문제. 여러분, 이 음행 문제는요, 교회 밖에서 하는 사람들의 음행은 우리가 관료하는 게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음행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 어떻게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내쫓으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음행 문제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툼도 표시를 좀 합시다. 다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느냐, 이거예요.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성도 앞에서 풀어야 될 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고발하니까 이 교회도 싸우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고발한 자체가 허물이다. 불신자들한테 차라리 뭐랍니까?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왜 그래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꼴인데 뭐 내가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냐,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문제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막 결혼하지 마라 막 이런 자들. 근데 음액을 피하기 위해서요, 남자마다 아내를 주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이게 답이에요. 7장 2절에. 결혼 문제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우상 음식 문제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에요? 우상의 재물은 바울이 이랍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즉 너희가 9절에 보면, 그런즉 8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목적은요, 믿지 않는 자들, 약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이 우리를 보다가 저것도 뭐 우상숭배 재물도 먹고 뭐 똑같네 우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안 될까봐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먹는 건 혼자 먹는 건 괜찮지만 만약 그런 약한 자가 있을 때는 나는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그 고기 문제를 분쟁할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되지만 지식이 있다고 막 먹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나오는 건다. 사랑은 덕이라는 거, 사랑은 덕이다. 그래서 약한 자가 있을 때는 고기 먹지 마라,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도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 보고요, 사도가 아니다. 뭐 사도는 예수님 만데 직접 만난 12제자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복음을 바울이 전했거든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보고 사도가 아니라 해도 괜찮은데 너희들까지도 내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에게는 사도니,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되는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사도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사도라는 말을 안 쓰지만 복음 전거자의 사도인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남녀 관계 문제입니다. 남녀 관계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여자를 폄하했거든요. 그렇게 여자를 너무 폄하하니까 핍박당하지 않도록 여자는 교회에서 수건을 써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 낳았잖아요. 아담 메칼비뼈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여자가 낳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비록 지금 시대가 그래서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된다. 그래 수건 써라. 너무 핍박하지 말도록 수건 써라고 말합니다. 수건을 쓸지니라 그랬어요. 그 시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뭐 남자가 바지만 입지 치마 입는 남자 없잖아요. 치마 입고 남자 목사님이 치마 입고 설교하러 올라가면 비난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보고 바지 입어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머리에 수건 써라. 그 시대성이. 그러나 남녀 균등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남녀 관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 문제입니다. 성찬식은요, 우리는 식사거든, 식사. 근데 이 부자들이 와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해결점이다. 너 오히려 집에서 먹고 오너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라. 먹든지 말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10장 31절에 하면서 이제 성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 문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가 더 크다,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나 온몸에 한 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다, 한 지체다. 은사는 교회 안에 은사는 서로 돕고 서로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이제 은사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은사는 큰 은사 사모해야 됩니다. 큰 은사는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큰 은사라고 뒤에 보충 설명을 1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은사는요, 사랑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나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길, 가장 좋은 길 아닙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좋은 은사를 가지는 길, 너희에게 보이리라. 왜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은사가 큰 은사가 되려면 큰 은사, 작은 은사 사실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은사가 큰 은사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문제입니다.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했거든. 그 영향받아가 부활 없다 막 하거든. 요즘도 유튜브 영향받아가지고 막 종말론 종말이 다 됐다 그러고 막 여러분 이러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종말의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 전거하는 데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 종말은요, 인류 평균 수명 70살이면요 70년마다 우주 종말이 늘 왔습니다. 반복되는 게 종말이에요. 예? 종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쓴 복음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보는 복음의 세계,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복음의 세계 제목이 좀 어렵게 돼서 안타까워요. 제가 개정할 때는 제목을 좀 바꿀까 싶은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부활장 15장에서 고린도서 15장에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항상 환자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항상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항상 새로운 들어오고 환자,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데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들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점점 해결하고 성장하고 이래야 되죠. 오늘날도요 교회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치료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안 하는 이 환자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참된 복음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에도 2장에는 성령으로 이제 다 이게 했다. 3장에는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4장은 본을 보여라. 나와 아볼로의 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은요
뭐 근친상간 문제 뭐 이런 거, 6장에는 소송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7장에는 결혼 문제, 8장에는 우상 음식 문제, 9장에는 이제 전도 부득불레가 전도를 한다, 10장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라, 11장은 성찬 문제, 12장도요 은사 한 몸이다, 13장은 사랑이 좋은 길이다, 은사 받는데 예언과 방언 문제 14장하고 15장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16장은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6장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요한 고린도 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